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 걸려 못 박히시며 세상을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내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의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이 그 길을 어찌 가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십자가에 오를 수 있는 그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골고다 길 같은 인생의 신앙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서게 되어질 그 십자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드러나고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 누군가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 오늘부터는요,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의 선진 봤었어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이 어떻게 실체로 그들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지. 그래서 결코 믿음이라는 것이 관념이 아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냥 말만 무성한 저 하나님 믿어요가 아니다라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식으로 실체화가 될까,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바르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벨의 믿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의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전부예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만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아벨의 믿음, 실체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그럼 믿음장이란 이야기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믿음은 실체가 있다라고 그랬었어요. 그 실체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최초로 믿음이 언급되어지면서 그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드러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벨입니다. 아벨. 근데 어떤 믿음이었냐면 그 받은 은혜로 사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이 우리에게 실체로 보여줬어요. 그의 어떠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의 제사 있죠. 그의 제사. 근데 아벨의 믿음은 그가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양의 그 첫 새끼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에게 죽음으로, 형 가인에게 죽음으로써 그의 믿음이 실체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딱 보면서 아벨이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뻐하는 제사, 그죠? 그 제사를 드린 거를 믿음의 실체로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아벨 자기 자신이 가인한테 돌 맞아 죽음으로써 그의 이 믿음이 이렇게 실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셨죠? 도식을 그려드릴게요.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헛됨입니다. 헛됨? 이거 전도서에 나오죠? 헛되고 뭐 헛되니 뭐 다 헛되다 라고 하잖아요. 아벨이 헛됨이에요. 헛됨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텅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고 좀 달라요. 허무하고 좀 다릅니다.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자기 인생을 돌아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다가 뭘 채워야 되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험으로 가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사람이 넉다운이 되잖아요. 아벨의 이름 자체가 헛됨인데 텅 비었다라는 건데 그냥 텅 비어서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다가 뭘 채워야 되지? 예, 뭘 채워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여야 되는 거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예. 요 삶을 살았던 게 아벨이에요. 됐죠? 이때 당시에는 삶이 우리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다양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뭐 그때 스마트폰이 있었겠어요. 무슨 컴퓨터나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뭐 여기서도 뭐 어디 나라를 가고 뭘 보고 뭐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무슨 뭐 영화가 있었겠어요. 뭐 드라마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없었다고. 예. 그렇다고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되는 그런 삶이 있었겠습니까? 아벨이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뭐 이런 거 있었겠어요? 그럼 없었. 삶이 굉장히 단순했다고요. 굉장히 단순했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해필이면 우리 부모가 이름을 아벨로 졌네. 네. 그 부르면서 야 텅빈 놈아 이랬다니까? 네. 텅빈 놈아 헛되마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왜 나를 왜 그렇게 부르지?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바램을 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이름을 짓냐면 아니면은 이제 고대 사회일수록 어떻게 이름을 짓냐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상황. 네, 그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신원이라고 지은 거잖아요. 네.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상황. 그 상황을 그냥 그 아이에게 이름으로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하와가 아이를 딱 낳고 뭐라고 진 거예요? 헛되다. 예. 그냥 헛된 거야. 텅 빈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한 거예요? 그냥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맨날 그 이름을 불리면서 뭐 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텅 빈 건가? 정말 나에게 뭐가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뭐 했을까요? 물었겠죠. 맞죠?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누구한테 묻겠어요? 자기를 헛됨이라고 이름 지어주는 아빠가 엄마에게 물어보겠죠. 아버지 어머니 도대체 인생은 뭡니까? 왜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가 도대체 헛된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저를 헛됨이라고 이름을 지셨습니까?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아벨의 질문에 해준 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 무슨 답을 해줬을까요? 인생은 가죽옷이야. 이 말 한마디 딱 던져줍니다. 인생은 가죽옷이야. 이름만 있네. 지금 이 식구들은 다 뭐 입고 있어요? 가지고 가죽옷 입고 있죠. 그죠? 천 입고 있는데. 가죽옷 사달라고? 다시 안 봐? 그 가죽옷이니 설마? 아담하고 하와가 범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 입었을 때 하나님의 에덴 동산 쫓아내시면서 뭐 입히셨어요? 가죽옷 입히셨죠? 가죽옷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은혜죠, 은혜. 그럼 이 은혜를 구체적 내용으로 바꿔내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일 거란 말이죠. 가죽옷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가죽옷을 주셨는데 가죽옷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가죽옷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라 그래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딱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아 어디냐? 라고 했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거기서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벌거벗고 있을 때는 벗었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되셨죠? 그게 곧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던 거예요. 벗은 상태가? 예, 벗어 있는 상태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상태인 거예요. 거기서 두렵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해 경외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경외하다. 그러니까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어쩔 때 쓰죠? 하나님한테? 존재 양식 자체가 달라가지고 내가 감히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분, 내 생각 속에다가 규정할 수 없는 분, 이럴 때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딱 따먹고 내가 벗었다라는 걸 딱 아는 그 순간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숨은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또 뭐까지 했습니까? 죄까지 졌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것까지 먹어버렸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네, 죄인.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은 첫째, 뭘 안 보시겠다라는 겁니까? 그의 죄를 안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리고 이미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죠. 되셨죠? 보호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죽옷이 또 한 가지 의미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너 내 거야. 요거 소유. 왜 그러냐면요. 그 이제 가인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 딱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한테 딱 걸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표를 주세요. 그 표가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콕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내 죄값이 큽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한테 딱 표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 표 있으면 너 죽일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특별한 걸 그에게 이렇게 딱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소유인 거예요. 소유. 그게 또 기름 부음으로도 나오죠. 맞죠?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런 데 가보면 소유된 백성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옷 입으면 세마포 입으면 어디 가요? 천국 백성이 있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이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뭐냐? 죄를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죽옷 입고 있으면 내 거야 라는 소유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벨이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도대체 헛됨이 뭐예요? 인생은 뭡니까? 이런 걸 물었을 때 아담이 아벨한테 해줄 수 있었던 말은 뭐냐면 너 지금 가죽옷 입고 있잖아. 네. 너 지금 가죽옷 입고 있잖아. 그 가죽옷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이걸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아벨과 관련되어져 있는 성경이 전도서거든요. 전도서의 핵심이 뭡니까? 전도서가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헛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가죽옷이.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벨이 했던 게 있어요. 자기 삶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라는 거, 난 하나님의 이 은혜로만 살아요 라는 거를 고백하는 제사가 뭐였냐면 그 첫 새끼 드리는 겁니다. 가보실까요? 창세기 4장이죠? 프레임을 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라고 돼 있죠? 네, 2절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뭘 드려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벨은 하나님한테 뭘 드린 거예요? 양의 첫 새끼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뭔지를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은혜로만 살아요. 이게 아벨의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렸다라는 게 믿음의 실체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가 아벨의 믿음의 실체가 아니라, 아벨의 믿음의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것, 은혜로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실체인데, 내가 받은 은혜로 사는 걸 그는 가죽옷을 입고, 그리고 또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통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제사 드린 거, 양의 첫 새끼, 그래가지고 피해 제사 드렸다라고 해가지고 자꾸 예수 십자가하고 막 경건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린 그 의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예요. 내가 받은 것이 가죽옷밖에 없는데 이 가죽옷이면은 충분합니다. 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네. 요 삶을 산 거라고요. 요 삶을. 근데 이 아벨 말고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죠. 누구냐? 가인이죠. 맞죠? 그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걔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산물을, 땅에서 난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안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아벨하고 가인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아벨은 뭘로 살았고요? 복음으로 살았고,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아벨한테 복된 소식이 뭡니까? 난 왜 아벨이지? 난 왜 이렇게 텅 비어있지? 뭘 채워야 되지? 그래서 뭘로 살아야 되지? 예. 이거였잖아요, 요거. 그죠? 예. 근데 거기에서 답이 주어졌다고. 뭐라는 걸로? 가죽옷이라는 걸로 답이 주어졌다고요. 그럼 그게 뭡니까? 복된 소식. 내가 듣고 싶었던 거, 내가 들어야만 하는 그 말씀, 그걸 딱 들었다고요. 그래서 아벨은 뭘로 살았어요? 복음으로 살았어요. 가인은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한테 뭐라 그래요? 너 땅도 저주받았는데 이제부터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낼 거다. 그래서 너 땅에다가 땀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너 먹고 못 살아 라고 한다고요. 그거는 뭘로 주어진 겁니까? 또 율법으로 주어진 거죠. 맞잖아요. 그리고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로 인하여서 등남했다. 네, 여호와로 인하여서 등남했다. 그게 가인이에요. 네. 되셨죠? 득남했다라 그럽니다. 뭐가 새겨져 있어. 자칼. 자칼이 뭐니까요? 뭐가 새겨져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 되셨죠? 네. 하와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해산의 고통을 더하리라. 그래서 애를 낳았다고요. 죽을 듯이 애를 낳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진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등남했다라고 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애를 낳네요. 그래서 가인으로 졌다고요.
그러니까 가인도 역시 뭐 하겠습니까? 묻겠죠. 예. 여호와께서 등남했다는 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으로 난 자예요? 막 이런 거 물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담하고 하와가 걔한테 주는 말은 뭐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인이 딱 났다니까요. 가인이 났어요. 가인을 낳았어요. 여호와께로 등남했어요. 묻는다니까. 가인이 아담하고 하와한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묻겠죠. 여호와로 등남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나 뭐 하나님 때문에 등남했으니까 나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담하고 하와가 가인한테 해줄 말은 뭐겠습니까? 땀 흘리면서 살아. 그래서 농사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가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서 땅에서 나는 그것으로 먹고 그걸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 그건 안 받으시네? 그걸 안 받으셔. 아, 가인이 뭘 잘못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는 안 받으셔. 뭐 성경 어디를 봐도요. 가인이 악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뭐 남는 거 드렸더라, 뭐 이런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무슨 곡식 드렸더라 이런 말 없어요. 가인도 가인이 아벨 제사 받는 거, 하나님이 아벨 제사 받으시는 거 보고 자기 제사 안 받는 거 보면서 열받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벨을 죽이잖아요. 사람은 본인 스스로를 속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드리고 싶지도 않은 제사를 드렸거나 재물이 형편없는 거면 본인도 알 거 아닙니까? 아, 이러니까 하나님이 제사 안 받으시지. 근데 진짜 가인은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고. 정성을 다해 드렸다고요. 그것도 뭘로?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았어요. 제사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요.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한테 따져 물으세요. 왜 안 받으신 거냐고 도대체. 잘 보세요. 땅이 저주받았다라 그래요. 3장에 보면 땅이 저주받았다라 그래요. 저주받은 곳에서 열심히 살아봤자 뭐합니까? 네.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먹고 살아라. 땀 흘려서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먹고 살아라라는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저주의 삶을 주셨을까? 고민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한테 그걸 알려줬어야지. 근데 뭐만 줬어요? 율법만 줬네? 하나님이 땅에다가 땀 흘리면서 그렇게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먹고 살라고 했어. 그대로 받은 거야. 그대로.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셨죠. 여러분, 땅에다는 뭘 뿌려야 됩니까? 씨를 뿌려요? 아까 제가 초두에 그랬죠. 아벨의 믿음은 양의 첫 새끼 잡아 드리는 게 믿음의 실체가 아니다고. 본인의 피를 땅에 쏟았잖아요. 그게 아벨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실체라고. 그래서 아벨의 피가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아서 호소한다라 그래요. 땅이 호소한다라 그런다고요. 그거는 아벨이 피는 게 아니라 가인이 피는 거잖아. 어쩌라고 그러지? 아니 이거 아벨의 믿음의 실체라고 했는데 아벨이 이렇게 해서 피는 게 아니라 가인이 이렇게 하고 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가인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지? 그래서 가인의 믿음. 여러분 생각하면 가인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몰라. 나도 너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가인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아벨을 죽여서. 예? 원래 그렇게 예정해서 원래 그렇게 예정돼. 사람을 죽였으니까 못 받을 하나님 거라. 마음대로 아니야? 사람을 죽여서 못 받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여쭤보니 받았다 생각이 가인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성경책이 안 나왔으니까 몰라요. 성경책이 안 나오면 모르는 거야? 성경책이 나와서 아는데 목사님은? 그러니까 가인이 구원을 받으면 가론 유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거기 가룟 유다가 왜 나와? 가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가룟 유다하고? 어? 비슷하긴 하네. 죽이니까 그러니까요. 팔아먹으니까. 가인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가인한테는 하나님 뭐 주셨어요? 표 주셨죠? 표를 통해서 뭐 하세요? 보호하시는. 보호하시죠? 그죠? 자, 그리고 잘 보세요. 가인이, 이거는 성경 가봐야 되는데. 이렇게. 자, 4장이겠죠? 요한 1세는 뭐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또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습니다. 네, 근데요. 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 못 받았을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네. 그 이후에, 그 이유는 안 봐요. 그 이후는. 그 이유가 안 나와요. 악을 설명하려고 그거 쓰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팔아 잡아 죽인 놈들은 왜 다 얘기 안 해? 근데 난 받았을 것 같아. 애 낳아서. 내놔서 애 아들을 낳아서. 아들 낳았어? 예농 낳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거라. 아니. 살인하는 자 영생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가인하고 아벨하고 뭐가 다릅니까? 율법으로 행한 거.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죽인 거 안 죽인 거. 그래서 율법만 알고 있는 거. 아벨은 텅 비었는데 하나님이 안 그럼 계신데. 만약에 가인이 가인은 꽉 찼어요. 율법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다면 그 뒷말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 뒷말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 율법을 어떻게 깨달아요? 율법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이상 뭔지 몰라요. 깨달을 그럼 수가 죄를 없어. 깨달은 다음에 가인이 이렇게 됐더라라는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 굳이 써야 돼요 그러면? 써야죠. 그게 중요한 건데. 왜? 아, 율법으로 인해서 얘가 깨달아서 아, 이제는 하나님 안에 속했구나가 나와야지 사람들이 성경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지. 뒷말이 없잖아요. 아, 뒷말. 창세기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4장. 천대 사람 없잖아. 여러분 잘 보세요. 롯인가? 롯이요. 그 히브리서에서는 의인으로 나와요. 노시? 어떤 아브라함 사춘이요 아니면 아브라함 사춘. 롯 롯. 네. 네. 그 의인으로 나온다니까요. 근데 롯이 의인입니까? 의인 아니야. 의인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은 거야. 그럼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받았잖아. 걔에 관련된 건 뒷얘기 나오잖아요, 뒷말 뒤에. 안 받은 거 아니 그러니까 성경을 보자고요. 성경을. 자 어디로 가시냐면 몇 절에 보면 될까요?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서 4장까지 펴놨어요. 10절 보세요.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돼 있죠? 그죠? 뭔 상관인데?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저주받은 땅은 뭘 먹어야 살아요? 피를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레위기 보면 짐승 잡아가지고 피는 다 어디다가 제단에다가 뿌리 다 버리든가 아니면 땅에다 흘린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어디다 쏟으셨습니까? 땅에다 쏟으셨다고요. 그러므로 땅에 저주가 풀린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벨이 양 잡아서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데 그 제사를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뭘 받아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그 믿음의 실체를 받아내기에 실체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저주받은 땅에 뭘 뿌려야 돼요? 그 생명의 피를 뿌려야 된다고요. 믿음의 피를 뿌려야 된다고요. 그렇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 것이요. 저주의 효력을 내주지 않게.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맞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자 보세요. 완전 뒤집혀지죠. 에덴 동산 쫓겨날 때 하고 완전 뒤집혀지죠. 잘 들어보세요. 아담하고 하와가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 그래요? 땅에서 땀 흘리지 않으면 소산을 먹고 살 수가 없다라 그래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뭐가 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데 거기다가 뭘 뿌려야? 땀을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소산을 얻어먹을 수가 없대요. 가인은 그 삶을 살았다고요. 그걸 율법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했다고요. 왜 지켜 행했을까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을 그대로 율법으로 받았었잖아요. 그쵸? 근데 결국은 어겼잖아요. 그게 율법의 한계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면 인간은 반드시 그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 내용에 맞게 죄를 짓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그럼 가인도 열심히 그 땅을 갈면서 그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어요. 근데 그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얘기를 꼭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따먹어가지고 그 좁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지켜 살아야 돼.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가인도 어떻게 해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살았다고요. 근데 누구는? 아벨은 그 삶을 안 살아. 아벨은요. 원래대로 따지면 아벨도 그래야 되는데 아벨은 그 삶을 안 살았다고요. 되셨죠? 가인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율법대로 잘 지켰지만 결국은 뭐가 돼버려요? 그 율법 때문에 동생을 잡아 죽이는 죄인이 됐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주받은 땅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의 그 생명, 피는 생명이니까요. 그 생명으로 그 저주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 아벨밖에 없는 거예요. 가축옷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 하와한테 뭐 주고? 해산의 고통 주고, 아담한테 뭐 주고? 땅의 소산, 이제 땅에 수고해야 살고, 맞죠? 그래서 땅은 저주받고, 그죠? 요건 율법이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 뭘 가져야 됩니까? 은혜 갖고 나와야 되는데 율법을 갖고 나온 거예요. 은혜 갖고 나왔다고. 은혜는 하나밖에 없죠. 가죽옷. 내가 너 죄 안 볼 거야? 어디서든지 보호해 줄게? 넌 내 소유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가죽옷 입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삶을 살아내다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신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결국은 땅이라는 것의 회복인 거예요.
땅이 회복돼야 됩니다. 땅이 저주받았죠? 네. 그죠? 누구 때문에? 아담하고 하와 때문에 네.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요. 네. 근데 그 땅이 저주받으면 돼요, 안 돼요? 인간은 어디서만 살 수 있어요? 땅에서만 살 수 있다고요. 왜? 인간의 근본이 어디니까? 그 땅의 그 흙이 인간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뭐 하면? 땅이 저주를 받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이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땅을 살려야 돼. 근데 땅이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 생명의 피가 뿌려져야만 그 땅이 살아난다고요. 근데 가인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저주받은 땅에서 계속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네. 그러면서 그 율법적 삶으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저주받은 땅에서 계속 저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나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예. 그 옆에 계신 분 빨리 저주하세요. 저주라는 단어를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쓸 때 그 문맥에서 그 단어가 쓰이는 그 용법은 모르는 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구어사전적 개념으로 성경을 봐가지고 저주는 안 돼. 자꾸 막 이제 저주 나쁜 거다 막 이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말씀을 매.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그 사람을 이렇게 꽉 묶어버리는 거. 예.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자유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죠? 그럼 저주가 풀린다는 얘기가 뭡니까? 자유. 자유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자꾸 나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주는 그냥 꽉 묶는 거야. 꽉 묶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묶는 거라고요. 근데 이 저주는 어떻게 돼? 누군가가 풀어내야 돼. 풀어내야 돼. 그래야 뭐가 오니까? 자유가 오니까요. 자유가. 되셨죠? 네. 여러분 그 저주받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야. 그거 이방인인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주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빔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저주 받으셔야지 저주에서 풀려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오랜만에 왔으니까 완전 저주를 저주하다. 받아야 돼. 자, 땅이 저주 받아요. 그 저주받은 땅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저주받은 삶을 열심히 율법적으로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지. 그러니까 그 땅을 회복해야 돼. 뭘 주시기 위하여?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그렇죠? 그 비록 땅에다가 땀 흘리며 사는 그 노고의 그 삶을 율법으로 지켰었는데 이제 그 율법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땅에서 나는 그 소산이 가시와 엉겅퀴가 되지 않도록 땅이 회복되어져서 그 땅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면 자,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비옥한 땅입니다. 1년 내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사무자까지 한다고. 됐죠? 옥토예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시죠.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 저주받은 광야를 끌고 가세요. 그래놓고 어디를 약속하세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거기가 천수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구체적인 은혜로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농사가 안 돼요. 비옥한 땅에서 어디로 보내고? 광야를 보내. 예, 저주받은 땅으로 보내고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 땅으로 보내서 결국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냥 들어가면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땅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인 보세요.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죠? 열심히 살았어. 근데 하나님께 드린 건 뭐예요? 저주받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율법적 삶으로. 되셨죠? 그럼 이 땅이 뭐 해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회복시키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하다고. 저주는 뭘로 풀리니까? 생명으로 풀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풀어요? 생명으로 풀려요. 그 생명으로 풀린다는 건 누군가의 희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 있다가 로마서에 보면 죄의 저주,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가 누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저주로부터 놓였잖아요. 그 종됨으로부터 놓였다고요. 땅이 저주 받았어. 그 땅은 뭐 해야 돼요? 저주가 풀려야 돼. 그래야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산물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가보면은 제사 드릴 때 뭐도 같이 드려요? 소제도 같이 드린다고요. 소제도. 왜? 뭐 때문에? 풀렸으니까. 누구의 피로? 아벨의 피로. 아벨이 설마 땅을 살리기 위해서 자살해야 돼요? 아니잖아. 그죠? 누군가로 통하여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요. 희생 당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거 보여주려고. 가인이 저주받은 땅에서 살면서 율법적으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십니다. 야, 내가 너한테 준 거는 가죽옷이지 저주받은 땅이 아니잖아. 가죽옷 입고 내 은혜로 그 땅에서 살면, 그 저주받은 땅에서 살면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죄 그리고 보호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 이거 잊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뭡니까? 기쁨이 없어요. 율법적 삶에는 기쁨이 없다고. 왜? 안 하면 뭐하니까? 내가 벌 받으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땅이 회복되어지면, 그러니까 첫 번째 가죽옷의 의미를 알고 땅에서 열심히 살면 그 삶의 의미가 바뀌어요. 그 노고 자체를, 땅에다가 수고하는 노고 자체를 율법적 삶으로 안 산다고요. 비록 내가 저주받은 땅에서 이렇게 땀 흘려 살지만 나는 뭘로 살아? 가죽옷으로 살아. 이렇게 된다고. 근데 가인한테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뭘 알려줘야 돼요? 그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왜? 가인의 삶의 터전이 어디니까? 저주받은 땅이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희생의 그 피, 희생의 제사, 믿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 그걸로만 가능하다고. 자, 가인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립되나 보세요. 자, 11절 땅이 그 입을 했죠. 자, 12절 내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오. 여기까지 딱 끊으면 이게 뭡니까? 더 이상 그 율법적 삶 살지 마. 거기 그 삶을 내가 안 받았잖아. 그 율법적 삶 살지 마. 그래서 뭐라 그래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뭡니까?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니까 굉장히 불행해 보이잖아요. 맞죠? 근데 요게 이미 아벨이 땅의 저주를 풀었어요. 뭘로? 그의 피로, 희생의 제사로 땅의 저주를 풀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가인도 어떻게 나와야 돼요? 땅의 저주가 아벨로 풀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 저주받은 땅의 삶을 살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이제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얘기 뭐냐면 땅의 저주에서 얘가 놓이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율법적 삶을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근데 되셨어요? 이 부분 잘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아벨의 피로 땅에서 저주가 풀렸으니까, 그러면 다시 그냥 뭐 하면 돼? 어제 농사 지으면서 율법적 삶을 살지 마라 라고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죠? 근데 가인이 뭐 졌습니까? 죄 졌죠? 그럼 그 죄값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회개케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회개하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지은 그 죄값을 반드시 치릅니다.
반드시 치러야 된다니까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툭 치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원죄 해결해 주는 거지. 원죄는 내가 뭘 어떻게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 죄값을 치러버리면 지옥 가는 건데. 분명히 십자가에서 내 원죄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삭신 사망이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예. 그래서 죄값은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 없다 해주신다고. 내가 죄값을 치러서 죄 없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먼저 사해 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죄에 대하여서 죄값은 내가 치르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죄 안 져.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잘못 신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죄 용서해 주셨어요? 땡! 그러니까 또 짓고 새로운 죄를 짓고 만들어서 짓고 창조해서 짓고 그러는 거야. 뭐 그냥 죄 짓고 회개하면 그냥 다 되네? 이러니까 결과가 옳지 않다니까요. 잠깐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의 저주는 풀렸지만 네. 그 땅에서 뜬다니까요. 근데 가인이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됐다라는 건 가인에게도 뭐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더 이상 그 율법적 삶을 살고 싶어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가인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잘 이해하셨는데. 이해는 잘 되는데. 자, 요것만 해결할게요. 땅이 저주 받았어요. 네. 아니, 지가 해결해야 돼, 지가. 어떤 뒤요? 내용은 70, 알았는데 7배나 더 주고 하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지가 해결이 안 돼. 아니, 지금 여기까지는 오셨어요? 저 그렇게 안 돼요. 그거 설명해주세요. 자, 이 본문은 이제 다음 시간에 아벨의 제사 따로 다루고 오늘은 가인만 할게요. 가인이 여호와께로 등남했다라는 인을 받았죠. 네. 그죠? 그러니까 묻겠죠. 누구한테 물어요? 부모한테 묻겠지. 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묻는다고. 그랬을 때 하와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엄마한테 그 해산의 고통을 줘가지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너 여호와께로 등남했다 이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또 아빠한테 묻겠죠.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아담이 자기한테 주신 말씀도 얘기하겠지. 땅에다가 땀 흘리며 살아야 돼.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에덴 동산 같지 않네. 그래가지고 우리 열심히 땅에서 땀 흘리며 살지 않으면 우리 먹을 게 없다야.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생스러운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 되셨죠? 그럼 가인의 인생이 딱 결정됐어요. 그래서 가인은 뭐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겠죠. 야, 아빠하고 엄마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 그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어겼다가 에덴으로 쫓겨났어.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게 더 걔한테도 가지고 온 얘기는 아니에요? 잘알았네. 첫째잖아요. 첫째 때는 몰랐을 거구나. 더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예, 말씀이 그대로 순차적으로 오잖아요. 여호와께로 하와가 받은 말씀이 뭐예요? 해산의 고통. 그래서 가인을 낳으면서 첫 번째 아들 레미를 낳으면서 너무 아픈 거야.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되네.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내가 그냥 여호와로 등남했다고. 느낌을 좀 아시겠어요? 여호와께로 이게 무슨 뭐 감사, 우리 신원이처럼 저런 감사가 아니라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애라는 게 힘드네. 여호와께로 등남했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여호와로 애를 낳았다라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가인으로 줬다고요. 자기 이름이 가인이니까 여호와께로 등남했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물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하와는 엄마와 아빠가 선악 갖다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노발대발 하셔가지고 엄마한테 해산의 고통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널 낳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내 고통에 근거해가지고 여호와께로 등남했다라고 이렇게 가인을 이름 지은 거야. 이렇게. 그럼 아빠한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빠한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땅에다 열심히 땀 흘리면 노력하지 않으면 먹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 열심히 이 땅 밭갈면서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게 가인한테 뭐로 와버린 거예요? 율법으로 왔다고요. 율법으로.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딱 오는 것이 그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아빠 엄마처럼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농사지면서 살았어. 그리고서 뭐 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라고 제사도 드렸다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렸다고요. 좋은 곡식 드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요. 왜? 저주받은 삶이니까. 저주받은 삶을 하나님이 뭐하러 받으셔요? 축복의 삶도 지금 받고 싶으신데 받지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주받은 삶을 하나님이 뭐하러 받으셔요? 뭐하러? 의미를 모르는 거지. 의미를 가죽 옷을 알려줬어야지. 그죠? 교육은 문제야? 천국 가서. 교육의 문제였어요. 교육의 문제.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게 아니라. 그럼 목사님, 가인은 좀 결론으로 보면 가인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아먹은 거예요? 받은 거지. 지금 내용은 받은 거지.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그 사건은 결국에 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나리오를 하신 걸로 되는 이해를 해야 되는 아니에요. 가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벨의 구원을 통해서 아벨의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룟 유다처럼 목맸는데 가지가 부러져서 바위 위에 창자가 찢겨 죽는 건 하나님이 100%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구원을 못 받아요. 누구야? 가룟 유다는 구원을 못 받아요. 결론이 그렇게 났다고. 어떤 표도 없어. 됐죠? 근데 가인을 보면 하나님이 표를 주신다니까요. 표를 주셔요. 근데 그 표는 뭐예요? 가인이 그랬어요. 내가 죽을까나이다. 그랬더니 너를 죽인 자는 7배나 더하여서 뭐 한대요? 벌 받을 거라니까요. 그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러니까 가인 뭐 받았어요? 표 받았다고. 표. 그 표가 있으면 안 죽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가인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거지. 가인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한테 표를 받으면 그게 다 구원이에요. 무슨 표냐? 구원의 표지. 지켜주시겠다는. 여기 표자라고 써있어요. 표자라고. 제가 프리스트 선전에는 우리 엄마 또 그대로 받아들인다. 네. 신호를 가호 보호의 표시일 뿐 구원의 표는 아님. 프리스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에 목사님이 써준 거에 그 12절에 보면 받은 축복을 다 빼앗겼다. 옛날 거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옛날이죠. 그러니까 이걸 옛날 거예요. 지금 진짜야. 10년 있다 또 바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얘랑 같이 보면서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막 이렇게 짬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거 다 지우세요. 저는 옛날 거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옛날 걸 끄집어 드립니까? 성경을 바꿔야 되겠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논리상 안 맞으면 안 받. 옛날 거로 돌아가세요. 그거 못 받았다고. 하나님한테 표를 받으면 그 구원을 받아요. 구원 받는다. 근데 그 구원이 그 표가 어떤 표냐고요?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는데 하나님이 야 그 표가 있으면 너 해한 자는 내가 뭐 7배로 더하리라 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결국 뭐예요 그거? 하나님 건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보호하신다는 거. 네. 하나님 보호하심이라고요. 가인이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예? 성경이 구원 못 받았다고 해. 가인. 어디요? 예전에 3년 전에 구원 못 받았어. 가인. 네. 3년 후에는 구원 받았어. 3년 후에 구원 받았어요. 동그라미로 바꿨어.
선악 구절을 딱 떼고 보면 그냥 본문 자체, 텍스트 자체만 놓고 보면은요. 네가 뭘 알아? 그 가인이 구원 못 받을래 못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다 못 받은 거 알지? 이거 계속 가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나이다. 아니 여기서 돼야 되죠.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요 말이 뭐냐면 그 저주받은 땅에서 율법적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지. 율법적 삶을 살 수 없다고 더 이상. 네. 되셨어요? 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냥 풀어져 버린 거잖아요. 네. 더 이상 그 율법적 삶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자기를 나타낼 게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게 율법이 풀어진 거예요. 그 율법 때문에 죄를 졌잖아.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로마서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적 삶을 살다가 의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랬어요? 죄를 졌다니까요. 그러면은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 율법으로 죄를 지어서 죄를 깨달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거기에서 속죄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저주가 풀려져요. 율법으로부터 풀려진다고. 16절에 여호와 앞을 떠나는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돼 있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또 그러는 거죠. 그럼 여호와 앞을 떠났으니까 아니 그럼 아담하고 하와 뭐예요? 걔네도 떠났는데 쫓겨나잖아요. 여기까지 가지 말고 우선 그러니까 왜 앞서요? 그러니까요. 빨리 가시죠. 벌써 30분이야. 내가 밭가라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이거 못해요.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오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이 회복됐는데 아벨의 피로 땅이 회복됐는데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도 없어. 그럼 이건 뭐예요? 죄과를 받아야 돼. 은혜로 그냥 다 퉁쳐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상응하는 벌은 받게 되었어요. 용서는 받는다고. 용서는 받아요. 여러분 살인하면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사람 죽이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거는 하나님 마음대로. 정답이네요. 네. 하나님 마음대로. 마음대로.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뭐야? 가나안 땅 가지고 그 가나안 땅 친구 다 죽여버렸는데. 네, 받았어. 그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네. 어떡할 거야? 살인자를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다, 도둑질 했다, 뭐 했다 이런 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철저히 회개하고 죄가는 죄가대로 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그러니까 희생의 삶을 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냥 구원 받는 거예요. 그 과거에 사람을 죽였던 뭘 도둑질을 했던 뭘 했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다고. 근데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자가 또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걸 죽여요?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은혜로 죄사함 받았는데 어찌 다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또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박아버려요? 가인한테 표를 박아버린다니까. 표를. 자 보세요. 계속 어디갔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거 죄값 받는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그러니까 합쳐서 뭐예요? 더 이상 율법적 삶을 살 수 없어. 더 이상. 저주를 받으리니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뭘 줬으시오?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뭐예요? 죽임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잖아요. 뭘로? 표로. 하나님이 표 주셨다고 그렇게. 예. 근데 이 표가 지금 뭘로 나와요? 가인의 지킴으로 나오잖아요. 보호로 나오잖아요. 누가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까? 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 함께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맞죠? 안 받아들이시는군요. 괜찮아요. 뭐 천국에 가인이 들었든 뭐 나만 가면 되는 거지. 입고 떠났겠지. 입은 의미를 알고 떠났겠지. 회복이 된 거잖아. 뭐라고 그렇게 크게 말해야 가인이 돈 받았잖아. 이 얘기인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얘기해봐. 왜 에덴 동산을 떠났냐 이거지. 왜 아니? 왜 에덴 동산을 떠났냐고요? 하나님이 내쫓으니까 떠났지. 있고 싶어도 못 있었어. 가지고 이게 있었어. 아니 얘만 떠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다 떠나 있다고. 가족옷을 입었는데 왜 떠나나요? 네? 그런 거지 지금. 가지고 옷 입었는데 왜 떠나? 가족옷을 입었는데 왜 떠나니? 16절에 왜 떠나? 이미 쫓아냈잖아. 유리한다고. 아니 더 이상해졌어. 자꾸 사는 근데 거야. 하나님 만났잖아. 표 받았잖아. 그래서 떠났다고 이제.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죠. 자기 삶 살러.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있을 필요 없어요. 표 이런 거 있을 필요 없죠. 가족옷 있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네.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데 무슨 표가 있어? 하나님 안에 있는데 무슨 죄가 있고 무슨 보호가 있고 무슨 소유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 바깥으로 튕겨 나갈 때는 뭘 갖고 나가야 돼요? 항상. 예.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라는 뭘 갖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죽옷 입혀서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하는 그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 거기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네. 예. 그 가죽옷 입고 있으면서 항상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는 거야. 되셨죠? 그죠? 가인은 하나님한테 쫓겨나잖아요. 그 쫓아날 때 뭘 줘야 돼? 표 줘야 돼. 표. 그냥 부부 삶 그대로 사는 걸 그치?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 삶이라는 거하고 복음의 삶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가인하고 아벨에서부터 이렇게 쭉 갈려져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갔다가 결국 어디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되는 거죠. 됐죠? 네. 아벨은 뭐 산 게 없어요. 율법으로 살지 않았어. 아벨은 농사 안 졌어요. 하와의 말도 적용이 안 됐고, 그죠? 땅의 말도 적용이 안 됐고, 심지어 아담의 말도 적용이 안 됐어요. 예, 그냥 아벨이야. 그냥 아벨인 거야, 아벨. 어떤 의도인지가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아벨은? 왜 또 그래요, 또. 물었다고. 아벨이 딱 태어났는데, 아담하고 하와가 아벨의 이름을 뭘로 줬어요? 텅겼다, 헛되다 라고 줬다고요, 그렇게. 예. 그렇게 이름을 줬다고요. 왜 그렇게 이름을 줬냐고요? 우와. 미치겠네. 그거는 다시 들어. 그거는 저기 나와. 설교에. 처음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지어. 그래. 자, 그래서 가인 오늘 끝내기. 가인 오늘 끝내야 돼. 내가 뭐라도 한 거 있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15절. 15절까지 했죠? 네.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옥장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뭐 줘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표를 받고 가인은 뭐예요? 생각하는 거죠. 누구처럼? 아벨처럼. 왜
왜 내 삶을 안 받으셨지? 내 재산을 안 받으셨지? 그리고 왜 아예 이제 그 삶도 못 살게 하시지? 네. 그 표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됐어요? 엄마도 사실 하나도 모르겠어.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솔직하게. 아, 가인 되셨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안 끝나. 율법은 그냥 뭐라? 오늘 안 끝나. 나 알아들은 것 같아. 자, 율법은 율법의 기능을 충실히 합니다. 네. 이걸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하고만 안 된다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율법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표 받았잖아요. 누구한테 받은? 하나님한테 받은 표가 있다고요. 율법 속에서 죄인으로 폭로되어지고 거기서 뭐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 주시는 자가 있다니까요.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 근데 율법하고 다르게 뭐? 복음. 그 복음의 끝자락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벨은 복음으로 살았는데 끝이 뭐예요? 죽어서 뭘 풀어요? 땅의 저주를 푼다니까요, 이렇게. 거기까지 완료. 그럼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면 오늘 내가 뭘 들었지? 이거 결론이 이거 가인의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오늘 설교는 가인이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가인이 구원 받은 거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근데 왜 그렇게 질문하셔서 고민하지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아벨의 믿음하면 그 양의 첫 새끼 피해 제사 드린 걸로 자꾸 생각한다고요. 피해 제사 드린 게 아벨의 믿음의 실체가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본인이 죽은 거. 그래서 그 피로 지금도 호소하는 거. 호소하는 거. 뭐 말하는 거지? 오늘 안 끝날 거. 못 모르고 죽은 거지 왜 믿음으로 죽은 거냐. 아벨이. 아니 그건 올라가서 아벨한테 물어보세요. 너 믿음으로 죽었냐? 그냥 죽었냐? 너가 지금 가인부터 보고 싶어. 제가 지금 올려보내고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아니 그 아벨까지 그냥 자 4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누구보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이걸 자꾸 양의 첫 새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양의 첫 새끼 드린 게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아벨이 가인한테 복음을 전하다 돌맞아 죽은 거야. 네? 어떻게요? 아벨이 네. 가인한테 복음을 전한 거죠. 그 제사를 드림으로.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그렇지 제사를 드림으로. 그래서 가인한테 돌맞아 죽음으로 복음이 어찌됐든 복음이 전해서 얘 돌맞아 죽으면 얘는 믿음의 그게 실체가 되는 거잖아. 아닌가요? 그럼 가인은 어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걸 좀, 그럼 그러면 저기 구원이잖아. 사울은. 오늘 말씀 주제가 뭐죠? 자, 아니 4절만 보자고요. 하나님이 여기 떨어졌잖아.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죠? 들어봐.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이 제물이 양의 첫 새끼 아니라고요. 가보세요.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아벨이 죽었다고.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고요. 아니, 이거는 그렇게 말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얘가 아벨이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벨은 없지만 네. 그 드린 재물, 그 더 나은 재물을 드림으로 지금도 그걸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죽었지만이. 그러니까 창세기 4장 어떻게 돼 있어요? 땅이 호소한다라 그러죠. 누구의 피로? 아벨의 피로. 아, 거기 있어요. 나눠드린 프린트도 있습니다. 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제가 다 죽였어요, 이러고. 그거 아니냐고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야 해결이 되니까. 그 호소가 뭐야? 그럼 나 저주받은 거 풀어주세요 이거라는 얘기신 건가요? 네. 그럼 이때 저주가 땅의 저주가 풀렸어요? 풀렸죠. 그러면 그 뒤에 나중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뭔 얘기요? 땅도 빨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네. 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네, 그거는 걔네들 저주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초지 받아서 그랬죠. 이미 풀렸다면서요. 창세기에서. 다시 받았어? 너 이거 다 이게 통합이 돼서 그런 거. 아이가 이게. 자 보세요. 네. 말씀이 주어진 자한테만 저주가 있고 네. 그 저주가 풀린 자한테만 그 자유가 주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4장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기서 저주가 다 주어지고 여기서 저주가 다 풀려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이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예수라는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완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이 이렇게 완료가 돼요. 거기서 네. 저주받고 풀어지는 게 어떤 사건에서 이렇게 완료가 다 된다고요. 네. 네, 이렇게. 네. 되죠? 그 사건이 땅이 근데 또 땅이 또 저주를 받습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땅을 버타며 사는 자들이 다 악해져. 그래서 땅의 죄가 만연했다라 그래. 네. 노아 때. 노아 때.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홍수를 싹 다 밀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땅이 다시 뭐가 돼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 포도가 나온다고. 포도는 기쁨을 상징하니까. 네. 그래서 노아가 그 포도 먹고 다 벗어. 네. 자유해진다고요. 네. 심지어는 뭐로부터도. 그 가지고 또 이제 피로치 않게 되는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돼요. 네. 누구만? 노아. 아니죠. 좋아. 그걸 알아먹었던 함과 야벳까지도. 근데 누구는 못 알아먹어? 셈은 못 알아먹죠. 그래서 설명해 준다고. 가죽옷을 그래서 다시 입혀줘. 겉옷을 다시 입힌다고요. 예. 그래서 또 나뉘는 거야. 또 이렇게. 한 사건이 둘로 나뉘고 이거 끝나면 또 다른 사건이 또 둘로 나뉘고 이거 끝나면 또 다른 사건이 둘로 나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네. 한 사람에서 한 가정에서 한 족장으로 한 나라로 그게 결국엔 나한테도 대안이다라는 거. 네, 이리 와야 되죠. 오늘은 훈훈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벨이실 겁니다. 아멘. 아멘. 맞죠? 그럼 아벨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누구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인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 죽어야 돼. 가인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인도. 되셨죠? 근데 또 누군가가 내가 또 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뭐란 얘기입니까? 그 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면 돼요?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저주가 풀리는 은혜만 있으면 된다고요. 뭐 있으면 돼요? 표만 받으면 된다고. 가죽옷 입으면 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인은 구원 못 받았다, 아벨은 구원 받았다. 하나님이 농사 짓는 건 안 받는다, 양의 첫 새끼는 받는다.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고. 그 본문 자체가 아벨의 믿음을 다룰 때 그렇게 다루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표 받은 걸 어떻게 하냐? 예? 본인이 표 받은 걸 어떻게 하냐? 제가 어떻게 합니까? 받은 사람만 알지. 받은 사람만 알지. 왜
아벨 제사하면서 가인보다 더 나은이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는 온통 다 누구로 규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단번에 드리는 십자가에서 드린 희생의 제사 그걸로 이렇게 다 규결이 된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누가 딱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아벨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죽으니까 누구에 의해요? 가인에 의하여 죽으니까. 근데 가인에 의하여 죽는 게 그게 뭐냐면 참 제사야. 참 제사. 하나님은요 나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백날 양의 첫 새끼 제사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아벨이 어떻게 구원이 완료되는지 보세요. 로마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슬 뭐라 그래요? 사망이다라 그래요. 이 사망이 다나토스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육신적 죽음입니다. 되셨죠? 아벨 보세요. 아벨이 분명히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그는 뭐에서 시작한다는 얘기고 죄인으로 시작한다는 얘기고 맞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희생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가 와야 돼? 육신적 죽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벨한테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텅 비으면 헛됨이라고. 우리가 이번 주에 10편 14편 봤는데 어리석다 하는 자는 그 마음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그의 삶이 부패하고 가증하며 악을 행한다라 그런다고요. 아벨? 죄인이었어요. 누구보다 더 죄인이야? 가인보다 더. 가인은 그나마 뭐라도 지키니까 농사라도 지으면서 율법이라도 지키지. 근데 아벨은 뭐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안 해. 양쳐. 그것도 안 한다고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삭슬을 받아야 되죠. 뭘로? 죽음으로. 지살기 위해서 제사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 드렸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받았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뭐? 하나님은 아벨 자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스로 뭐가 왔어요? 누구한테? 아벨한테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 피가 땅에 쏟아지면서 저주받은 땅이 풀어진다고. 되셨죠? 근데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은 그럼 땅의 저주가 풀어졌으니까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얘 죄 졌잖아. 그러니까 그 죄값 받아야지. 그러니까 땅에서 뜨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뭐 받아요? 표는 받는다고. 표는 받으면서 뭐로부터? 그 보복으로부터. 보복으로부터는 보호를 받는다고. 보복으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 죄값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들이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셨죠? 제가 가인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됐죠? 네. 저 가인이 구원받았다고 얘기 안 했어요. 보복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근데 그 표는 뭐예요? 상징이라고. 하나님한테 쫓겨나가면서 하나님이 뭐 주시면 그건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가인은 구원받았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뭐야? 그 표는 보복으로.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가보면은요, 그래서 표가 나와요. 인칭이라는 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인이 있고 사람의 인이 있다고요. 짐승의 인이 있다고요. 하나님한테 직접 표 받는 거예요, 우리. 직접 표. 되셨죠? 그래서 오늘 요것만 딱 기억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벨이세요, 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실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즉,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저주를 풀어내기 위한 그 피 흘림, 그 희생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반드시 여러분들 옆에는 누가 있어요? 가인의 존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신 건 아벨의 양의 첫 새끼 그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땅의 저주를 풀어내는 그 가인의 아벨의 그 희생의 그 생명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도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수많은 가인들에 의하여 뭐? 십자가에서 죽고 물과 피 땅에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다 뭐예요? 구원 받잖아요. 표 받고 구원 받잖아요. 성령 받고 구원 받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 표가 없으니까 하나님부터 심판받아 죽는 거고. 되셨나요? 네. 더 나쁜 놈은 누구였어요? 말 맞다나. 베드로지. 맞잖아요. 베드로지 않습니까? 꿋꿋이 살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베드로한테 또 이런 말씀까지 주세요. 거기 저주란 표현이 없지만 그 저주인 거예요. 너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누군가가 너 띠뛰어서 끌려다닐 거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 저주지 뭐예요? 누군가에 의하여 저렇게 죽는다니까? 누군가에 의하여?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농사꾼이 자기 부정됐네. 더 이상 그거 살면 못 살죠? 맞죠? 네. 근데 안타깝게 가인의 후손으로 보면은 다 악한 놈들만 나와. 네. 다 악한 놈들. 그게 또 갈라진 거지. 그렇게 갈라지고 또 합쳐지고 또 갈라지고 합쳐지고. 네. 자꾸 이제 그런 사람들, 가인 같은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 지옥에서 천벌을 받을 놈아 그러지 마시라고요. 성경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야기하려고, 그리고 또 아벨 대단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믿음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벨이 그냥 있는 거고 가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야. 후원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려있고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상기시키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쓰고 있습니다. 가인 생각하시면 뭐 하시면 되고, 율법으로 통하여서 죄를 짓고, 그죠? 아벨은 네? 가지고 죄인이어서 뭐하고 구원받고, 율법으로 죄 짓고 죄인이어서 구원받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나올 텐데 그거를 잘 들여다보면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인과 아벨 특별히 오늘은 이제 가인에게 많이 집중해서 봤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가인에 대하여서 저런 나쁜 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가인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보면 수많은 가인들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내가 가인일 때도 있고 또 아벨일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